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좀 4장 13절 앞에 좀 빠졌지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아니고 13절 한 절만 해서 하나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한 장짜리로 만들 수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익숙한 문장이에요.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한 장짜리 띄워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는 뒤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2026년도에는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랬죠. 2차 선교 AD 50년에서 52년까지 혹은 49년에서 52년이거든요. 2차 선교는 1차 선교는 아시아이고 2차 선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로 가서 첫 번째 성 그게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도착해서 선교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갈 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 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어디 없을까 해서 강 주변에 기도가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그 사업장, 공장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다라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빌립보서는 2차 선교 끝나고 3차 선교는 AD 53년에서 58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가택연금 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좀 그러는데 어쨌든 감옥 생활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면 AD 61년이에요. 그러니까 58년도에 이 3차 선교가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AD 61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감옥이 춥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럽의 날씨 가보면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인도 같은 데는 영상 한 7도, 8도에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영상 7도, 8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 로마 지역의 날씨는 좀 추운 날씨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춥고 배고프고 그럴 때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대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았던 헌금을 바울 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이 바울이 감사 마음,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기억하다니 참 고맙다. 이래서 쓴 책이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이게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우리 쭉 가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17절, 18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런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해. 이 풍부는 풍성해서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풍부하다, 이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보내준 거에 대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줬는데 참 풍족한 헌금이었다, 참 고맙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드려지는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한 장짜리로 묶으면요, 그 편지의 내용, 이것 때문에 편지를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헌금, 그거 감사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직접 선교지는 가지 못해도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드려지는 헌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결국 선교비를 보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또 드려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분명히 채워주세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에 20절에 헌금 보내준 거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20절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헌금 드리고 자만하지 마세요. 헌금 드리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선교비 보내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하면서 가서 그렇게 유세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렸지만 모든 영광은 주께. 할렐루야. 그게 헌금의 모습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드리는 자는 항상 드리고 누가 나 알아줘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헌금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일종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보냈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제가 한 줄짜리로요. 여러분 새해 출발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라는 겁니다. 13절에 나왔는데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나 볼까요?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궁핍이라는 게 있었어요. 궁핍은 뭡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요 말을 합니다. 정처 없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어서 잘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야말로 너무나도 궁핍했던 그러한 상황. 그렇죠? 11절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비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일하면서 비천이라는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멸시 천대, 우리 찬송가에도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뭐 신앙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이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거. 비천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비천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무슨 뜻이에요? 왕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이 엄마가 히브리인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히브리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태어나는 애는 히브리인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사람이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거기서 태어난 애기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새해부터? 그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페다고지라고 하는 거. 파이디온 있잖아요. 페다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 교육이거든요. 어린이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곁길로 안 가고 딴 길로 안 가려면 엄마가 잘해야 돼. 엄마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알고 엄마가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애는 믿음의 자녀가 될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좀 이렇게 돌아가다 술도 한 잔씩 먹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애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엄마가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엄마가 잘하자. 아멘. 그래, 남자들은 당신이 잘해야 돼. 또 그러지 말고 당신 너도 잘해야 되지만 아이들 교육은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엄마도 히브리인이고 아빠도 히브리인,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비천할 일이 없어. 그런데 다시 보세요. 11절부터 한 장짜리로 보니까 바울이 궁핍했지요. 주의 일 때문에 비천해졌죠. 멸시를 받고 천대도 받고 욕도 먹고.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새해 돌아봐서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아픔, 괴로움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비천에 처할 줄다. 그래서 비천이 있었죠. 궁핍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절에 배고픔, 배부름도 있었지만 배고픔이라는 거. 이 배고픔,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못 먹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13절에 이 모든 거,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모든 거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헌금송 할 때도 우리 막 은혜에 대한 찬양 이렇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아유, 우리 오늘 아주 찬양 잘해 주셨어. 더 이상 제가 레슨을 안 해도 되겠어 이제. 그건 아니고 내가 레슨을 받아야 됐죠. 그래요. 짧은 내 인생길 뒤돌아보니까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도 오늘은 막 은혜를 막 여러 가지를 합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뭐죠?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15장 11절 말씀에서 어떤 10절 말씀에서 어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바울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5장 3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뒤돌아봐야 될 은혜, 내게 능력 주신 거거든요. 뭐예요? 3절부터 쭉 보면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되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됐는데 제자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헬라인들에게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see, believe,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 제자들 나랑 함께 3년간 먹고 자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게바에게. 이 게바가 발바도 아니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 좋은 것 같았죠? 아니에요. 3년간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면서 믿음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잖아. 보여준 거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가 뭡니까? 그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보여줬는데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만삭된 게 뭐냐? 사도들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불완전한 존재,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거한테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나는 누굽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지우지 마시고 나는 누구예요? 나 같은 거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 같은 건데 박해자, 핍박자. 보여주려고 다시 껐다 킨 것 같아. 핍박자, 여기 박해자. 사도들도 아닌데 나 같은 거 우리 주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인데 나한테까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믿음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믿음 가질 자격도 없는데 나가 무엇이 가운데 핍박자인데 박해자인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은혜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하잖아요. 깨달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제일 큰 은혜는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믿음도 없이 나중에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도 없이 폰만 잡고 다니고 아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서원해서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손해볼 거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족한 종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요즘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는지 앉아서 서재에서 우리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 그럼 우리 아내가 와서 아이고 우리 성은이 불쌍해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불쌍하다고.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톡에 어제 연말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분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한 해를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주품교회에 새로운 성도 된 거, 새 신자 된 거 감사라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대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살 만큼 살고 성공할 만큼 성공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다 이 근방으로 이사 와서 교회가 있길래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주품교회에 와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감각이 없었대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갖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거를 시키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예수 발견하세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 알게 해서서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bol려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예수 믿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 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서 보면 25절하고 28절하고 내가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뭐냐면 바울이 또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먼저 믿음 주신 거 감사 그랬죠? 나 같은 거 핍박자인데 나를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또 하나 뭐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것처럼 사람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니 이는 하나님 사람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어요. 그런데 호흡 주고 끝난 게 아니라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헬라어 원문을 그 사이에다 좀 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했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풀면요. 다시 한번 써주세요. 그 헬라어 원문 풀면은 우리의 존재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세요. 우리의 존재는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는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가 살며 기동한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뭐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산다 그런 것은 자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생명을 지닌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운동하는 줄 아세요? 미세먼지 있으면 막 무슨 염소 같은 거 이런 마스크 있어. 그런 거 끼고 막 살겠다고 뿅뿅거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존재에 생명이 지녀져 있는 거야. 자오, 생명 하나님이 존재하게만.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음식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물만 먹고도 소화 못 시켜서 쓰러지는 분도 계셨잖아. 우리 권사님. 음식 먹고 소화하는 거 아유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눈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뇌종양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뭘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술 앞두고 여러분 앞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술을 앞두고 한 10일 정도 내 눈을 가지고 이 색깔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볼 수 있고 내 자식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의 얼굴을 기억해야지. 우리 새끼들 얼굴 기억해야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냥 당연한 겁니까? 뭐 성경에 관련된 몰론의 세계라는 김두한 시인이 쓴 시더라고요. 제목이 좋아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은 뭐 다른 건 아닌데 이 김두한 시인이 쓴 그 시집인데 몰론의 세계. 몰론이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과 몰론의 이머전 매립되어 있는 내 자신. 그냥 이건 뭐 당연한 걸로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당연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그를 힘입어서 내 존재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를 힘입어 이거 산다. 존재가 살고 있는 거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돼.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살면 내 존재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건강하다고 교만 부리지 말고. 또 사는 건 어디 기동이 뭡니까? 기동이 뭐예요? 기동을 바꾸면 동기네. 박동기인가? 이번에 장로대에서 이거 썼나? 근데 하여튼 기동이 뭐예요? 기동이 헬라어에 보니까 이게 뭔가 됐더니 키네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키네오. 이게 뭐냐? 삶을 영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리는 거, 삶 누리는 거.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우리 그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에 당연한 것 아니요. 뭐 그 있죠. 여기 여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 뭐예요? 은혜. 또 뭐예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싶은 사람 한번 나와봐. 나와서 한번 해. 여러분, 이게 뭐요? 바울이 내게, 다시 보세요. 내게 그만만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은혜 주셔서 나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 내 신앙이든 믿음이든 내 육신적인 것든 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시 예배 드리면서요,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집에 가서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애들아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성도들도 만나면 괜히 막 사람 상처 좀 주지 말을 하고요. 왜 이렇게 자기는 상처 주고 또 몰로네 또 그거. 내가 그래서 이분이 자꾸 상처를 주는데 불러서 한번 목양실에 불러서 왜 상처 주는지 바늘로 한번 찔러 봐갖고 너 이렇게 아파 안 아파 물어보고 싶어. 근데 또 짜자시 아니래지는. 참. 그렇다고 또 불러서 얘기하면 또 일렀다고 그럴까봐 일르지도.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하나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모든 것도 했는데 앞으로도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저는 이 사실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할렐루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한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러면 내용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열매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기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요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거하면의 뜻을 알지요.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으면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영광 받는다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항상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 요 뜻으로만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그 11장 3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뭐라 11장 40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는다는 뜻이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의 백성의 구원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밤이 깊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렇거든요. 믿음과 연관. 근데 구원은 믿음하고 반드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오늘 이 포도나무 15장 우리 5절 말씀에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제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면 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하면이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그 믿음이 메노, 거한다라는 것이 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지 메노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지속적인 교제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돼 있죠.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모신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말로만 나 믿어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인격적인 만남. 그게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 한번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뭐 지금 조는 분들은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또 목사님 나들으라고 또 깠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사람.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새해에는. 내 형편도 주님께 아뢰시고요. 답답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노 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은 거하는 건데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그냥 부르지 말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선교, 봉사, 섬길 때도 뭐 식당에서 식당 봉사할 때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요.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은근히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싫다고 물 찌고 찡그러버리지 그러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느끼게 만들어야지.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너는 왜 안 나왔냐? 이러지 마세요. 교제, 섬김도 교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속적인 친밀함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교제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다음에 또 하나만 보면요. 4절 말씀에 이 매노 거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거예요. 거한다라는 거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영어에 보면 abid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abide. A-B-I-D-E에서 abide입니다. abide가 붙어 있다는 뜻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누가 떼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 그래서 메노라는 것이 주 안에서 친밀함의 교제 하나가 있고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이나테라는 게 원형이 이 메이나테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바이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고 저랬다고 신앙 좋을 때는 신앙 막 아버지 찬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랬다가 좀 뭐하면 그냥 돌아서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겁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는 I will 자기 의지 I will abide by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툭하면 실족하고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물론 사람이니까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다가도 어바이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 억울해도 힘들어도 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의 크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위협해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은요 이 말씀입니다. 신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장으로 딱 보세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거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 주신 거 감사하세요. 아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세요. 가정 주신 거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요거 하나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신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나의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믿음은 뭡니까? 가짜로 말로만 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할 때도요 집중해서 주님 만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냥 주님 만나서 찬송을 부를 때도요 막 그냥 힘있게 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이래야지 말씀 듣고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자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바이드 떠나지 않아요.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붙어 있을 거야. 딱 붙어 있을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 공급받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그러한 것 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새해에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한번 주먹을 거쳐보세요. 주먹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그냥 그렇게 따라해. I will abide. 세 단어밖에 안 되잖아. I will abide. 집에 가서 A-B-I-D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아. 그냥 끝까지 붙어 있어. 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만은 놓을 수가 없어. I will abide. 네. 안 따라했으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따라했으니까 여기까지.
새해 2023년도, 2026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